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가만히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원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원칙을 가진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 어떤 방법, 원칙이 분명하고 뚜렷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자기의 삶에 가는 방향과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바더가 안 되고 자기를 흔들 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어떤 방향이나 지표나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예상치 않은 일이 온다든지 힘들고 어떤 자기를 누르는 어떤 그러한 일이 닥치게 되면 방황을 해요. 또 당황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뭐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월등히 뛰어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더 많든 세상에서 학위를 더 많이 받아서 우리보다 학위를 더 많이 갖고 있든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과 지침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원칙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의 방향과 지침과 그 원칙에 있어서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신앙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삶은 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원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원칙이 별반 다르게 없다. 그런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뭐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뭘 해요. 열심히.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직분까지 가져요. 뭐 직분을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직분자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자기의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삶의 결정을 하고 삶의 방향을 하고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습이 그 가운데서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신앙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지침과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나는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가는 원칙과 방향을 보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원칙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그것은 반드시 신앙적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은 이거야. 내 삶의 방향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의 원칙은 이거야. 나는 성경을 원칙으로 해. 나는 주 안에 있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뭔지를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나도 같이 사는 거고, 그냥 숨 쉬니까 살아가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오겠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가는 삶의 방향과 또 어떤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나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도 자기의 삶의 원칙이 나는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13절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는 내 삶의 원칙이야. 내 삶의 방향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자, 고난당할 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과 삶의 원칙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 뭐가 잘 되고 있어. 찬송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 그러면 찬송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 또 즐거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있을 때도 나는 찬송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내 원칙이야. 즐거워할 때는 당연히 찬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방향이고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찬송인데, 이 찬송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셔요. 동그라미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은요, 좋은 일만인가요? 안 좋은 일도 포함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증언하는 것에 뭐예요? 입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 항상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자기 삶에 있어서 항상이에요. 고난 당할 때만 아니고 또 즐거울 때만 아니고 항상 찬송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내 입술로 삶을 산다. 찬양할 때는 감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항상 나는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거의 와서 보고 있는데 14절과 15절을 본문에 보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삶의 원칙은 기도를 통하여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이 기도의 원칙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받는 거는 그래 응답받기는 받는데 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런 문제는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문제는 그냥 내가 해야지 뭐 기도한다고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백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실업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실업연. 그래서 CBMC라고 Christian Businessmen's Connection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런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한 번은 방글라데시아로 이제 선교를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또 그 그룹에 있는 장로님들, 주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하고 해서 팀이 돼가지고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모이니까 성도들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이제 오는데 들리는 이제 얘기는 예수가 병든 자들도 낫게 해주고 그리고 불구자들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이제 그런 소문들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집회에 온 거야. 근데 그 앞에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사업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쭉 이제 단기 선교로 팀이 돼가지고 10대 분 정도가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일이 일어나서 또 그 간증하는 이제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단기 선교 팀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한 분이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나가서 이제 들것을 갖다 여기 앞에 내보니까 이제 기도해 주려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잡고 이게 뭐죠? 나가지 말라는 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 당신 나가도 우리가 그 사람 그 안진뱅이 지금 나면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가서 기도한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지도 못하는데 창피 당하려고 장로님 왜 일어나 앉아.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피가 거꾸로 쏟는 거예요. 피가. 뭐 그냥 성도님도 아니고 장로님들 그룹이 거기 가서서 단기 선교는 왜 갔어 거기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분을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어나서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거 뭐 기도해도 그냥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텐데 나가서 괜히 해서 창피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무안하게 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가만히 얌전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얌전히 있어. 우리가 기도는 응답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도 뭐 그럴 수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일으키고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마저도 의심이 드니까 안 하는 거지.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역사하시죠. 또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뭐 당장 안 된다고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서 있어서 지금 자기 인생의 기도가 자기 삶의 원칙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지금 구체적인 예를 오늘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회 장로들을 청해. 여기 교회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들하고 좀 달라요. 신약시대의 장로는 목양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장로로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 사람들이 다 장로였어요. 베드로도 목회를 했지만 장로고 요한도 목회를 했지만 그도 자기들 스스로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장로들하고 좀 다른데 그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교회 리더들을 청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리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건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몸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병든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지만 전체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든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모든 영역을 다 몸 아픈 케이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지 전체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함 받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병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병든 건 뭐 때문에 병든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병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시죠? 큰 소리로 말씀하시네. 아니 예수 믿고 의인 됐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죄도 짓고 실수해요, 안 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아니 그러면 다 우리 병들어야지. 우리 다 암 걸리고 다 병들어야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다 우리는 병 걸려가지고 다 아파야지 맞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하고 당신 죄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래? 혹시라고 쓰잖아. 혹시.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세력 가운데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하셔서 그 이제 폐위된 권세가 이제 마귀이겠지만 마지막까지 그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죄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두셨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두셨다고요. 그래서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병도 들 수 있고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여튼 간에 누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세상의 죄의 현실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그 병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약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병자가 없었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의 갈등도 없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하시고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뭐 장애가 됐든 병이 됐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렇게 점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도구고 우리 삶의 원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갖는 데에 자기 바라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자꾸 거기에 치우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죄의 세력을 무찌르고 또 죄의 세력을 무찌르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활력 있게 나타나서 병든 자들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나 교회 장로를 청해다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뭘 바르?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상당히 또 논란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릴 때 보면 교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픈데 약을 사 먹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눈빛으로 봐. 째려봐. 아니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약을 먹냐? 믿음으로 기도로 고쳐야지. 그래서 약 먹는 사람은 완전 믿음 없음이 되는 거야. 저 어릴 때 그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웬만해요 아파서 약 안 먹는 거야. 약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약을 복용해보면 알지만은 어떨 때는 약이 잘 작용이 돼가지고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약을 먹었는데도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약을 먹었는데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 근데 약을 먹었는데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난이 오느냐. 저거 봐. 믿음 없이 약 먹고 저러니까 안 낫잖아. 믿음으로 해야 낫는데. 완전히 율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플 때 약부터 차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약만 그냥 의지하지 말고. 자, 여기 오늘 기름을 바르러 하는 말에 대해서 이 그리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할 때 단어가 두 가지,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왜 단어를 두 개를 쓸까? 그냥 기름 부른다고 하면 한 가지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알레이프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가 크리오가 우선은 여러분 카리스마는 아세요?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은사예요, 은사. 근데 카리스마는 또 카리스에서 와요. 그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 크리오, 카리스마, 카리스는요,
은사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그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과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와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를 말할 때, 그리고 할 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표현할 때 크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크리오라는 단어를. 근데 알레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육신적인 거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육신적인. 내가 여기 아파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마사지 해가지고 덜 아프게, 아프지 않게끔, 풀리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통증이 왔어. 통증이 와가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좀 통증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 기름 바르고 하니까, 실제로 기름 바르고 하니까. 그래서 크리오는 영적인 어떤 파워가, 어떤 은사가 임하는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고, 알레판테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플 때 기름을 실제로 발라서 그것을 통해서 통증도 완화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을까? 일부에서 물어보니까 크리오라고들 그러시다. 크리오. 당연히 크리오가 맞을 것 같죠. 근데 죄송해요. 크리오가 아니에요. 뭘 쓰고 있어요? 알레이프란테스. 육신적으로 아플 때 기름을 발라서 통증을 완화하고 아픔이 없도록 하는 치료법. 그 기름 바람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는 무조건 믿음이 없는 거야. 약을 쓰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야. 기도로 나아야지, 믿음으로 나아야지,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를 붙여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약을 또 통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약이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죄의 세력이 물려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걸 무슨 기름만 바르고 약만 바른다고, 약만 먹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우리 내적인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들, 죄의 세력까지도 다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들을 다 또 마련해 주셨으니 그것들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런 기도의 원칙과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암 걸리셨다가 회복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 네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오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께서 임파선에 암이 왔는데, 임파선이 암이 와가지고 이게 퍼져가지고 유방으로 흘러서 유방에 암이 왔고, 그게 또 내려와서 위에 또 암이 왔고, 그리고 폐까지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되던 집사님이 정말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평생에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아내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또 건강 세미나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는데, 그분께서 자기 아내가 아팠을 때 3가지 요법을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가지 요법이 뭐냐면, 첫 번째 요법은 기도 요법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병의 치료를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계속 기도했다. 두 번째는 병원 요법.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거를 최단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최단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식이요법을 한 거예요. 그 암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다 해서 아내를 그렇게 해준 거야. 그걸 매일 그걸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암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함께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세 가지 요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법은 목사님 기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물론 병원 요법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식이요법도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 기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보면 앞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서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건 무슨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신부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서로 고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서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서로 오해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고백도 하지만 그것은 서로에게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할 거 있으면 하고 해결할 거 있으면 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고백해서 그것을 관계 회복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내가 지은 죄를 다 앉혀놓고 권사님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내가요 이런 죄를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죄를 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면서 의인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구를 소개하죠? 누구를 소개하죠? 엘리야를 소개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되나 이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 넣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근데 기도의 사람 어떻게 기도했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하늘이 닫혀서 또 비가 오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그 외에도 응답하는 기도를 엘리야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근데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나는 엘리야 뭐 택도 못하는데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장로님들을 부르니까 장로님들이 의인이네. 장로님들이.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나의 의는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요. 어디에서 나오는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의가 덮어버리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려 해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는 응답되는 힘이 큰 겁니까? 안 큰 겁니까? 큽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의인 돼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도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의인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가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일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져서 와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살아 계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다 의인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의 속량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루어져서 그 의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 의와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 거를 막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 없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와서 받아진 것들을 내 것으로 다시 한번 취하고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해주신 일로에는 내게 이게 있네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내 것 되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나 내 삶이나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만큼 보다도 더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 있음을 믿고 내 것으로 알고 취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함으로 내 삶의 모든 원리와 원칙이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로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체험하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불같이 일어날 것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선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